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서부터 제일 끝에까지 47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지만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고맙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본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올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와 됨을 지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증거의 빛을 원할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께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사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요한복음 5장 후반부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사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그 깨달아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성령께서 저희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기는 자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 더 저희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 깊은 영혼 속에 와닿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47절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긴 구절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오늘 그 16절서부터 47절까지 거기 쭉 보면서 제일 앞에 부분에 16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18절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마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빨간 글씨도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체를 다 커버하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그 내용들은 그 우리가 지난주일에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그 못에 거기서 들어 누워 있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본인이 원치도 않았는데, 본인이 믿음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그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그냥 그 평민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사내들인에서 그 멤버를 이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격의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이제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한다고 했어요. 핍박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못 살게 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못 살게 굴었냐? 그 18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그 비난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비난하고자 쓴 말이지만은 그 얼떨결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정답을 맞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16절서부터 47절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걸 우리가 쭉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은 요즘 맵을 볼 때 구글 맵을 보면 쫙 위에서부터 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이 전체를 우리가 위에서 쭉 내려다 보고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자꾸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15번을 나옵니다. 그 16절서부터 47절 사이 15번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9번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자꾸 여기서 가르쳐 주시라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종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그 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아픈 사람도 고쳐줬어. 그 다음에 안식 법을 어겨서 38년 된 병자가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거기서 멀리 떠나간 겁니다. 일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안식일날 절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그 거리를 많이 걸어갔으니까 이건 일한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동격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blaspheming하는 이것을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 쭉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자꾸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의 친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물려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9절서부터 23절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그 설명하고 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듣질 못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쭉 하신 것은 그들이 이것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나를 따르라 하는 뜻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안 해요. 이게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막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못합니다. 듣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쭉 다 적어서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이런 사람들이 그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마치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라비오 선생님이시오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하고 관계하는데 서로 그 동문서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아버지께 가려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동문서답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영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니고데모는 육의 것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영의 것과 그 다음에 혼의 것으로 계속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지금 나오죠.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자기네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컨버세이션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뭐 교리 문답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이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것을 쓰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걸 몇 번씩이나 강조하세요. 내가 심판한다. 마지막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그 심판할 그 권리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것을 이제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19절서부터 23절까지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30절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진실됨으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려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쭉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안에서 25절부터 29절에는 심판의 내용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30절부터 47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을 확실하게 더 증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19절 하고 그 20절에 그걸 보면은요, 다시 앞에 가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한다는 거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니까. 그 oneness라고 하는 one이라고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 그 요한복음 5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내가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가 나다, 내가 아버지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데 또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은 자에서 살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아들도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3사람이나 살렸습니다. 그렇죠? 3사람은 누구예요? 네? 나사로를 살리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네? 예, 누구야? 여자 아이. 달리다. 예, 그 달리다 꿈에서 살아난. anyway.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는 생명이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의사들이 못하는 거죠. 의사들은 이렇게 다 꽂아놓고 나서 있다가 심장이 딱 스톱해서 쭉 꺼지면은 그걸 그냥 사망 판단하고서 그리고 그냥 그대로 영안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심장 박동이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이 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몇 바퀴 안 뛰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십니다.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게 해서 먹을 것 갖다 주라고 그러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도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27절에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 심판을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의로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25장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양과 그 염소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셔서 7년 환란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쫙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오른쪽으로 서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염소들은 왼쪽으로 서게 해서 나중에 다 지옥불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심판주로 그때 오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버지를 공경케 한다 하는 그런 얘기. 아버지를 그 23절을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공경치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공경한다는 얘기는 경배한다. 그 glorify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요한복음의 키 그 팩터가 제1장서부터 사도 요한이 자꾸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다른 그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각 그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그다음에 그 서번트로서 그다음에 인자로서 이렇게 다 표현되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사도 요한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요한복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다 맡겼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거는 아들이 다 하고 또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인정을 하고 다 받아주고 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떠나시고 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께서 나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얘기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바로 아버지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그 하늘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나이가 그때 거의 한 95세가 훨씬 넘어서 예수님을 다시 봤어요. 20몇 살 때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참 주님을 가까이서 사랑하고 섬겼던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만나기를 원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불같고 그 다음에 소리가 막 큰 바닷물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폭포수 같은 그러한 목소리였고 손과 발과 이거 전부 다 불덩어리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 밑에서 죽은 것처럼 그냥 완전히 다
혼절이 됐어요. 페인트가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서 두려운 말 나고 다시 일으켜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땅에 잠시 그 하나님의 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신 그게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 그것을 사도 요한이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죄인된 모습으로 그래서 잠시 그런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지 그 인간하고 똑같이 그러한 원래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그 캐톨릭에서 어린아이처럼 항상 그러고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약하게 그러다가 죽은 그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많은 그 천사들을 데리고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와서 모든 악한 마귀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옥 속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그러한 그 우리의 그 심판주로 대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장.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true identity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그걸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군림하신 것이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All things,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천국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고 했어요. 또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왕이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왕이 바로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순복한다. 그 예수님 밑에서 다 복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얘기는 바로 하늘나라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심판주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 아주 그 가난한 그 베들레헴에 이제 12월 달에 되면 또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또 공부하고 각 교회마다 이제 동국이라고 그러죠. 동국. 그 영국 같은 헐제 어린 아기를 말구 위에다가 뭐다 눕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온 것을 이렇게 전부 다 공부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이미 그 스가랴서 9장 5절인가요? 9장 9절의 말씀. 당나귀를 타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아주 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제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한 이유가, 알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었어요. 자기네들이 그 성경 학자로서 또 매주 그 안식일 날, 토요일 날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리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리키는 초점이 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가리키고,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이제 옛날에 다윗 왕국 때처럼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동경함과 사모함과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했는데 메시아의 true identity를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온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 미국 대통령처럼 에어포스 넘버 1 타고 쫙 가서, 그래서 이제 레드 카펫을 쫙 깔고 그러고서 쫙 사람들이 모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인들에게 더 이상 세금 안 내도 되고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다 잘 산다라고 그렇게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 오시는 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보고 왔다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차 하고서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걸 찾다가 미가서를 그걸 찾은 겁니다. 그러고서 베들레헴에 거기에 어린아이들 다 죽이자 하고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걸 찾고 하나님 말씀을 연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엉뚱당치 않게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잘못 얘기를 해서 그 죄 없는 어린 아이들만 베들레헴에서 그냥 다 2살 미만들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깊은 뜻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연결만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진다라고 그렇게만 하면은 깊은 뜻을,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특별히 이 시대에 그 성령의 그 깊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그 심판. 그 심판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백보자 심판의 심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2번 하세요. 이제 주님께서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 심판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1335일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원한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이제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인데, 근데 그 전에도 시대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를 치료하고 또 그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적군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도 그 시기적인 시대적인 그 심판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옆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을 도와주세요. 미국을 주님께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면은 그것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쭉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여기 그 보면은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자꾸 이렇게 나를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즉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이 영생을 구원받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이것을 가르쳐주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저기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구원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씀이 오셨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전서부터 종교적으로 그렇게 커온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또 훈계하고 하는 이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 또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참 주님의 그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자기네들이 가리키고 메시아를 그렇게 강조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메시아를 몰랐어요. 메시아를 모르고 그리고 계속 메시아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이제 3일 이틀 전에 목요일날 잡히셨으니까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린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7번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다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그 시를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하겠어요. 그 평화에 관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겁니다. 평화의 도시. 그 평화의 도시라는 그 뜻인데,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건데, 그 평화의 참 평화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Prince of Peace,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주인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 예루살렘이 평화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다 멸망해서 죽을 거라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려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남아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위 자유신학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막 또 고쳐가서 자기 편한 대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그것을 활용을 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 밑에 있던 그 당시에 목사들, 신학자들, 캐톨릭 그 신부들이 충성하느라고 전부 다 성경 말씀들을 그 팔복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거기에 히틀러를 다 맞춰서 그래서 이 히틀러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그런 식으로 다 가졌어요. 참 그 타락을 보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그게 영적으로 가장 그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제일 먼저 타락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이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의 리더들이 영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이제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전부 다 돈으로 다 그것을 찾으려고. 네.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물질로 다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라는데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 1등으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줘야만 깨닫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착각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고 큰 교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어서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성도들이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착각으로 그러고 갑니다. 말씀하면서 말씀 붙들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도 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내가 한 사람을 교회를 끌고 왔더니 네가 1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을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자꾸 깨우치십니다. 그 교회에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 다음에 갈급해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거기서 받아 먹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더 새로운 말씀을 또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찾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모으시고 있어요. 이렇게 다 모으세요. 그것이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한 주님의 그 신부들을 거두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교회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고 그러면 1등으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요. 예. 그리고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사시쇼.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서 편한 대로 쉽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늑대들이 하는 얘기예요. 늑대들이. 참 양의 목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이것을 알면은 정말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 못해. 그런데 사람들 앞에 높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특징이 예수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꾸 감투씌우지 마라. 난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하면서 주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산으로 혼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돈 써가지고 감투 써서 그래서 내가 총회장 되고 내가 뭐 어디에 뭐가 되고 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러면 또 돈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거 거기에 하면은 우리 목사님 총회장 됐습니다 하고 이러고서 so silly, so fool. 그게 내가 지옥으로 가는 직행으로 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출세했다라고 그러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16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얼마나 머리 쓰고 돈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 시켜서 사람들 앞에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교회 아닌 바깥에 있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광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교회 안에서 지금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방법으로. 이거는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면, 근데 그걸 어떻게 이걸 깨달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만 깨달아요. 성령께서. 근데 어떻게 성령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하면은 성령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그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그러고서 지옥을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같이 데리고 그리고 같이 지옥으로 그러고 당당하게 갑니다. 교리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한번 라이센스 받았으니까 영원히 라이센스는 이거는 엑스파이어 되지 않고 쓴 겁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미리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뺏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구나 말씀하세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서 구약의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역사서와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과 또 그 다음에 그 예언서들을 그렇게 가리키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가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모든 포커스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건데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포커스가 딴 데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다 다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 하면서 메시아를 페이스 투 페이스 보면서 메시아를 보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죽여라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갖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가 바로 말씀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죠. 모세와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 성경의 전체 이거 주인공이고 그 key factor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구태여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고 그다음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다시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또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서 높임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걸 예수님이 구태여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태여 설명을 해주시는 뜻은 지금 교회 안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깨닫고 제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나를 똑바로 알으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 지식을 가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것이 나에게서 역사를 한다면은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께서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러한 능력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의 그 성령의 그 기도 응답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그 교회마다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말씀하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들은 안 변해요.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벌써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사람들이 더 목이 곧아지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순종하고 그러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고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법.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위하려. 내가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나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래요? 이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방법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머리를 쓰고 돈을 쓰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긁어모으고 합니다. 그거 안 해요. 그 만약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정도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아주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사도 바울의 방법은 2000년을 가서 계속 지금 이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성도가 이렇게 하는데 라고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이거를 깨닫고 그러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미혹.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주님의 신부들을 계속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신부들은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그 다음에 그 5장 23절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근데 그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세상하고 달라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큰 길로 가는데 나는 좁은 길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네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세마포로 바뀌어주고 그 주님 앞에 신부로 인정받는 겁니다. 예. 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나도 여기서 엔조이하고 싶은 건 다 엔조이하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대가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종교를 잘 알고 하나님을 계속 말마다 하나님이 어떻고 아도나이가 어떻고 여호와가 어떻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동문서답이에요. 영의 사람이 혼의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거듭난 자들과 종교인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도 정말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과 나를 떨어서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나가 하나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교회 떠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또 아주 종교인인 척하고 이런 사람들의 허구에 그 비교가 너무 여기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데모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라를 그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그 다음에 남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나라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더 그 높은 자리 하나 얻고 내가 더 성공하고 그러면 됐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품고 가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혼의 사람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머니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나하고 아버지하고 하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귀한 그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지만은 저희들 힘으로 저희들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힘을 주셔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주고 함께 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않냐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